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라고 34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내시가 지금 읽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건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사실 그 성경을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성경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까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속사적 예언을 잘 읽어야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전부 확인하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아니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게 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시고 어떤 분이니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걸 총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면 뭐 하나님이 복 주고 천당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이런 구속사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진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알아져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께서 그분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32절 이하에 읽은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셨고 불의함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죠. 뿐만 아니라 33절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신 분입니다. 밤중에 체포되시고 새벽에 재판받으시고 아침에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시고 그날 죽임 당했습니다. 불법 체포와 불법 재판이 있었기에 사실상의 살인인 것인데, 이 말씀도 33절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바로 이 구절에 해당되는 이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빌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을 읽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복음 증거는 우리에게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그냥 빌립이 이런 일을 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으니까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일이겠구나. 그게 아니라 빌립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는지를 아주 예제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가 바로 이분인 것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를 믿으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이니, 복음 전한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나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갑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처음에는 교회 나갑시다로 시작을 하죠.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빌립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로 확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으셔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내시가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바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36절에 보시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례 받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거기에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38절에 보시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고요. 세례까지 베풀어졌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특별한 만남이죠. 정말 우연한 만남이지만 너무도 특별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사실 이 경험은 다음에 나오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만큼 특별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는데 여기서 바로 헤어집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베풀어지고 나자마자 바로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가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뭐 세례 베풀고 나서 둘이서 무슨 담소를 나누고 뭐 그럴 새도 없습니다. 바로 빌립의 임무는 여기에서 종결이 되었고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빌립이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생각해 보셨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면 이 정도의 고위급 관료라면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해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빌립 데리고 갑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도 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 받은 것처럼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이고 빌립도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 내가 이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99%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당연히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요만큼의 여지도 없습니다. 바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빌립이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왜? 주의 영이 이 모든 일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빌립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요.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 받는 데까지 이끌었고 그리고 성령이 다시 빌립을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더 특이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면서 그의 길을 가고 있었다. 끝이죠. 그리고 내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왔던 곳을 되돌아가서 그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북부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는 굉장히 북쪽입니다. 정말 불필요한 동선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빌립은 가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역사에서 그 사람의 의지, 바램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지금 빌립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있는 중요한 이유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을 통하여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도 이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